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동행하시고 귀한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자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미 귀한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입술로 이렇게 먼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합시다. 아멘. 세상의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정세자들과 권세자들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인지 오늘 이제 22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아래 내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궤에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음과 같이 축복하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문화명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담은 이 명령에 따라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만물의 청지기로서 천하에서 그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양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피조물을 실격함으로써 자초한 일이죠. 그 결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아담이 만물에게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만물이 아담 안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을 통해서 주시고 다스리던 모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종신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다라고 그랬죠. 자,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창세기 덮지 마시고 그냥 펴놓으시고 17절만 먼저 보세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죽도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삶에만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환경까지도 어려움으로 이렇게 임하게 되죠. 수고하는 것으로 인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땅의 채소와 모든 것들을 내던 땅이 18절 말씀에 내려가서 보니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8절 시작.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하늘의 채소이지. 네,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해서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던 그것들이 다 멈춰져 버리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아담에게 내기까지 했었다는 것이. 더군다나 창세기 4장 12절 보면 가인이 범죄하게 된 후에 어떻게 해요? 밭을 갈지라도 그 땅에 다시 효력이 주지 아니할 정도까지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수고하고 밭을 갈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악을 담당함으로써 온 인류를
그 핏값으로 구속하시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지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창조로 인해서 주어졌던 문화명령의 권한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려졌다는 거죠. 여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죄악으로 인해서 상실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권한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완전하게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늘의 신이 아닌 인자의 길을 가게 되셨고 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 위에 뛰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만물을 발 아래 두어서 복종하도록 지배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발 아래에 있는 정사를 이용해서 지배하고 권세를 이용해서 다스리시는데 권세를 오스러리라는 단어로 이야기하죠. 능력, 파워라고 합니다. 정복, 주관, 도미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과 그 정복과 주관하는 힘으로 모든 것을 통치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뛰어난 이름 위에 그 뛰어난 이름 아래 이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이 무릎을 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함으로써 첫 번째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권한을 온전히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어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라 라고 한다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하늘에 있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피조된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만물 위에 우뚝 세우셨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우뚝 서시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머리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면 그곳에서 생겨나는 것은 다툼과 분열과 갈등만 일어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입으로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생활은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 위에 서신 그 분이신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쳐버리고 사람의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살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예수님은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셨느니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열심히 기도도 하고 생활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은데 헛되게 경배한다라고 책망합니다. 이거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형식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그분 앞에 서서 어떻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인정하고 우리 삶을 그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늘 무섭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유대인들,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해요?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많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장 속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라는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쫓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생명력 능력 대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경영하고 명령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건 다 뇌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모든 행사를 판단하고 경영하도록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사람이 옆에서 미주알 고주알 굉장히 중요한 것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경영하는 건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의를 쫓아 행하면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죠. 이것이 잠언 16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어요. 이런 이치는 이상적인 삶에도 두 개의 머리로 온전한 경영을 이루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일은 우리가 하죠. 직접적으로 일은 우리가 행하죠. 그러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행동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실질적인 머리가 되고 경영하는 분이시고 우리들은 다만 예수님의 일을 돕는 자요
협력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범사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바울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에게 너희는 머리에 어떻게 해요? 붙들라는 거죠. 머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너희 머리에 어떻게 붙어 있으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까요? 자,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머리를 붙이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자라느니라. 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머리를 풀지 아니하는 자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뭐해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아멘. 모든 것 자라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 지체가 있는데 모든 지체를 움직이는 신경 조직이 머리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머리의 명령을 받아 어떻게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 조직이 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지체는 신경이 통하지 않고 마비된 지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는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있죠. 머리가 나쁘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해요? 머리가 나쁘면 평생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요,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지혜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자이시고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성경이 증거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리석음만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그랬는데 이렇게 하셨지 그 안에는 하나님이 더 큰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더 봅시다.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사람보다 지혜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 있고, 그죠?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계획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또한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어떻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경영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어떻게 다 이룰 수 있도록 그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게 해 주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할 일을 놓고 나 혼자서 고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지만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일본을 갔다 오면서까지도 굉장히 머릿속에 고민하고 생각했었던 일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근데 참 제가 보니까 얼마나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어리석었던 그것이 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뭘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떠한 일을 놓고 자신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머리 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못 이룰 것이 없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있는 말씀 내려가서 함께 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하니라. 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바로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만물 중에 하나로 취급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중국에 선교를 다니기 전에는 뭐 중국의 지하교회 지하에서 무슨 카타콤처럼 땅굴 파가지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런 줄 알았어요. 가보지 않으니까 막 선교사들이 뭐 지하교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생하는 줄 알고 여기서 선교원들도 많이 보냈었지. 근데 실제 가봤더니 지하에 땅굴 파가지고 숨어있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바깥에 알려지지 않는 그 숨어서 예배드리는 곳을 지하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야, 와서 속은 거 생각하면 화나요, 화나.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뭐죠? 예수를 믿는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 대한민국 품에 오신 분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목숨 내어놓고 믿잖아요. 근데 우리 누가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도록 그런 안 하잖아요. 교회가 그냥 늘 열려져 있고 여기저기 막 교회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 발표하는데 점점 어떻게 무슨 이유인지 그 교회들이 지하교회라서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아요. 왜?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이 그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만물을 위해서 만물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물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건물적인 교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성전 삼아 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원래 만물은 아담 아래에서 복종하였지만 범죄한 후에는요, 그 만물이 반항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심지어 심지 않은 엉겅퀴를 내고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게 함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만물 위에 주관하며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회는 만물 앞에서 작아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머리로 세우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관계이기 때문에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함께 공유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만물 위에서 다스릴 수 있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만물 위에 확실하게 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본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라는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어떤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와 몸 사이에 빈틈이 생기면 그것은 곧 뭐를 의미하는 것이죠?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떠나면 어떻게? 곧 사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무와 가지 비유. 포도나무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 예,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교회와 그죠? 머리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설명했어요.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기에 모르죠. 아, 예수님 없이도, 예수님 떠나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해도 무언가 잘 될 것 같죠. 그 끝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적인 관계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앙적인 관계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의 말씀 봅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모든 방법 안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얼핏 들어보면 이 소리가 그 소리 같죠. 이 말씀에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모든 수단과 방법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만물을 총동원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죠. 아멘. 다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적인 관계만 잘 붙어 있고 해결이 되어져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문제될 거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얕보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가 헛소리해 보여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겉보기에 보잘것이 없어요. 그렇게 보여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교회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라는 것이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 그의 몸된 교회도 분명히 풍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잠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지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 지금 뭐죠? 흐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흐르고 있지 않다면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가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포도나무 가을 되면 다 전지해 주잖아요. 그럼 봄에 되면 이제 포도나무 이제 가지가 막 번성해요. 가져오려면 막 이렇게 싸주잖아요. 근데 어디 보면 모르게 한쪽 가지는 시들시들 더 뻗어나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뭔가 묶는 과정 속이라든지 어떤 그 손으로 취급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가지 일부분이 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공급을 완전히 받지를 못하니까 다른 거에서 비해서 이거는 자꾸 시들어서 결국에는 떨어져서 버림받게 되는 역할밖에 가져올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함이 흐르고 있지 않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문제?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의 문제라는 거죠. 자, 이것을 진단을 해보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는 가진 성도와 머리와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하겠죠. 비록 작은 가지일지라도 신경을 통해서 머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지 않기 때문이죠. 머리와 확실한 관계가, 신령한 관계가 어떻게 있고 발전된다면 이 문제는 곧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강화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강화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경을 통해서 머리와 연결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통해서 그 핏줄로 지체와 지체 사이에 연결이 되어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양분은 영적인 양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세운 종들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을 통한 교제만이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곧 지체의식을 점검해 봐야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머리와의 관계만 생각해서 다른 지체들의 관계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몸된 교회와의 관계는 자꾸 초월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지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지체는 머리라고 하는 예수님과 신경 조직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이에다가 손가락을 살짝 베어버리면 어때요? 얘만 아파요? 온 신경이 다 아프잖아요.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사랑 두 가지 큰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말을 좀 크게 해도 괜찮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물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플레시온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의 뜻은 가까이 있는 이웃, 내 옆에 있는 동료, 또는 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웃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체는 곧 어떻게 될까요? 마비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발전시키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와의 관계도 분명히 해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가지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의 관계와 또 각 지체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개인의 삶에까지 흘러오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는 건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살아줄 수 있나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게 인간적으로 가깝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 삶 대신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픈 거 대신 할 수 없어요. 마음은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적어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뜻이 있다면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아플까?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느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뭐 해줄 수 있어요? 위로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아프지.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아파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제가 요즘에 기침하는 사람들만 보면 그 마음이 어떤 일을 대충 안 되니까. 지난번에 그 기침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요. 이거 배 땡기는 거는 그만두고 양쪽 옆구리부터 등짝까지요. 기침할 때마다 힘을 주다 보니까는 다 결려요. 다 결려.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차에다가 뿌리는 파스를 아예 사갖고 다니면서 뿌리고 다녔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콜데온 하나 주셔서 먹으니까 기침이 안 나더라. 또 광고하는 줄 알고. 그 마음이 어떨까요? 서로 통하는 거죠.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누구를 사랑하라, 누구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라, 용서하라 이거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는 거.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들을 다 안고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뿌리의 진액이 줄기를 통해서 중간 가지에 흐르고 마침내 끝에 작은 가지까지 흘러갈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몸된 교회를 통하고 교회 안에 다른 믿음의 식구들 지체 안에서 흐르고 연결되어서 누구에까지 나에게까지 흘러나오는 통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성경 전체 흐르는 맥 속에서 이 말씀이 서로 다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요. 그렇게 지체의식이 확실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작은 지체라고 해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신령한 믿음의 통로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령한 믿음의 통로들을 만들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흘러 들어오도록 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런 은혜로 인해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자들입니다. 못할 것 없어요. 못 이룰 것 없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개인적인 지식으로 몰두해버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0절 한 번 더 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20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안 해도 성질 내가 안 내요. 하나님 앞에서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곧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체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날마다 내 생각, 내 뜻이 안 맞으니까 성내죠. 요즘에 저도 집에서 조금 이제 야단을 많이 먹거든요. 우리 어머니한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른다고 해요. 근데 버럭버럭 지르는 게 아니라 원래 소리도 근데 어머니가 또 잘 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나는 소리를 자꾸 크게 내는데 소리 지른다고 이제 야단 맞거든요. 말하는 것도 기술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날마다 하는데 저는 또 집에서는 또 그런 기술을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정말 화가 난다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죠. 아예 19절 한 절만 더 읽어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19절. 네, 찾았으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9절, 20절 두 절을 묶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도 천천히 하고 듣는 것은 어떻게 좀 빨리빨리 듣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베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모든 것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임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능력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흐르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